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그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 또 소재를 준비하되 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안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가는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며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에 같은 크기입니다. 그 작은 네 뜰 방으로 들어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성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안식일과 초하루에 동쪽 문을 열어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열고 초하루에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안식일과 초하루는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초하루는 한 달의 첫날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켜서 일주일의 첫날이지만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킵니다. 우리처럼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열어놓아라 또 초하루에 동쪽 문을 열어놓아라 이것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다 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작과 끝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또 내가 주장하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동쪽 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실 때에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셨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새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동쪽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 동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가시고 들어오신 그 문, 그만큼 이 동쪽이라는 개념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 문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만 통행하시는 문이시고, 또 그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후에는 문을 닫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즉 그 동쪽 문을 열어 놓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다, 동행하신다, 동거하신다, 항상 너희들과 함께 소통하신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첫과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주가 등장하죠.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이 드릴 예물, 왕이 드릴 예배의 자리 뭐 등등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때에는, 율법이 정해질 때에는 이 왕이라는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그냥 백성에 관한 개념만 있었지 왕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왕에 대한 그러한 율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세워지고 난 후에 왕이 행하는 일들이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왕 스스로가 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아니하면 안 하고, 이런 기준이 왕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경고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러이러한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이 법칙과 율례를 정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이방인 왕처럼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의지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향한 것이죠. 처음 다윗 왕은 그래도 좀 나았지만 그 이후부터의 모든 왕들, 뭐 솔로몬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뭐 등등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정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군주, 왕이 어떻게 통행해야 될지, 어떠한 제물을 드릴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일일이 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왕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통치도 그렇게 해라, 예배도 그렇게 드려라. 너는 왕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통치자이긴 하지만 그 통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너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다. 즉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은사는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의 어떠한 특출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줍니다. 번제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숫양 1마리, 순양 하나에 밀가루 에바
한 에바, 어린 양의 힘대로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 등등의 이러한 예물을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범이 돼야 된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힘껏 드려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도록 해라. 그러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베드로 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들어가 그 나라와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할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를 어떻게 왕으로서 책임지고 이 땅 가운데에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믿는 자로서 그냥 평범한 우리의 신앙생활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만 잘 믿는 그러한 믿는 믿음의 생활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본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왕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의 어떠한 주관이나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곧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귀한 직분에 걸맞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와 또한 책임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만큼 권리를 가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권리만 가지지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있고 그러므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에 믿는 자의 증거,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과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과 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겸손히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통로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되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본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뜻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합니다. 오 주님 긍휼히 주시옵시고 우리 본능의 손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증거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 축복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고백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굳게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택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축복 우리가 항상 힘껏 누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과 증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능력을 다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모든 종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주어진 삶을 힘껏 살아갈 때에 그 애씀과 주님 그 힘씀이 주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안에서 귀하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히 세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임하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심에 주님 믿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 기적 안에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영광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이 대대손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그 자손과 그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들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공부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들로 힘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